4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다고 믿음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게 되지만 거꾸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킬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왕국을 되찾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무려 3년 동안 다른 곳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이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발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으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든지 아니면 랍비 정도 수준으로 믿었든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만큼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실망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마음과 발걸음이 아무래도 무겁겠죠. 동행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진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함께 배어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던 도중에 낯선 사람 한 사람이 이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중에 이름이 밝혀진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상세하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지내던 여자들 중에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천사들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예언을 풀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가르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고 두 제자가 이 사람을 강권하여 함께 묵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앉은 그 식탁에서 빵을 들어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생활 초기의 성도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나는 일이 많죠. 교회 나가는 것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평생 행복할 것 같고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절망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는 의심과 그리고 풀릴 것 같은 인생의 연거푸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박해까지 덮치게 되면 굳게 섰던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교회에 출석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어둠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 절망한 우리를 빛으로 조명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 주님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정말 이렇게 실족하거나 실망하여 떠난 제자들을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처럼 다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절망이나 어둠이 아닌 소망과 빛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풀어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찾고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서 사명도 되찾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사명의 자리에 회복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